생각하는 게 아 맞아 본질과 방향에 거기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기도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 뭐지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갑자기 아침에 샤워를 하는데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를 보면요 14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뭐예요? 의와 하나님의 의 그리고 평강, 희락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육체 육신이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렇게 말하죠. 뭐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여러 가지 복을 받을 때 그냥 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여기 육의 축복도 받지만 하늘의 축복도 받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땅이 풀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땅이 풀어지고 땅이 열어져야지 하늘이 열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온갖 것들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땅이 풀어져야 돼. 땅이 메이면 하늘에서 메인다고 그러잖아요. 그 대신 우리 하늘에서 이 땅에서 풀어져야 돼. 이 땅에서 막 열려져야지 하늘에서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도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육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천국 날아갈 때까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요.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 나라에 임하지 않으면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쭉 보면요 7장 19절까지 보면요 순종했을 때 받은 복이에요. 그 뒤로는 불순종해서 받은 복이잖아요. 조건이 있어요. 1장을 보세요. 우리 민수기 신명기 1장을 보면 그럽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어려워요. 이게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떡반죽이든 새끼든 모든 뭐 토지든 모든 한이든 모든 물질이든 뭐 여러 가지 재산이 소산이 늘어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행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순종 플러스 복종하는 마음으로 가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요 본질을 보세요. 본질은 당연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본질이잖아요. 예수는 이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 하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예수는 단지 이름이거든요. 예수 영 믿듯이 그런 이름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능력.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늘 본질 안에서 살아야 돼. 그 본질은 방향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설교 중에 복음이 없고 예수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이러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예배 중에 가지만 그 예배 중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늘 우리가 복음으로 증거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 일서는 우리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성질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어요. 급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 자기 자신을 회복하고 이제 깨달고 나서 이제 간증하면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가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방향성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린다 하지만 그 예배 속에 늘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을 정확하게 찾고 오직 그 한 길로만 가는 그 길을 갔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도 제가 이제 신학하기 전에 아까 우리 목사님 먼저 제처럼 얘기했지만 제가 저기 사당에 신학을 했어요. 근데 우리 저 목사님이 같은 동기 목사님들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60이고 이 목사님 아마 엄청 오래될 거예요. 제가 늦게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또 다른 데를 4년을 또 공부했어요. 문교부 있죠. 이게 학위 인정한 데를 또 다시 간 거예요. 학부를 8년을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0몇 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우리 선배님이시잖아요. 이제 선배님 가깝게 계셔야 되겠는데요. 아우 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가기 전에 지금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을 가기 전에 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뭐가 있냐면 은사장 있잖아요. 은사장이고 갈라디아서는 25장, 23장은 열매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은사가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신학을 가기 전부터 제가 제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무엇이었냐면요.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놓고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주일 때도 늘 주님 앞에 감사함을 올리는 것도 그렇고 늘 이제 지금 와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불과 며칠 안 됐어요. 하루 이틀밖에 안 됐어요. 이걸 하기 전에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되는데 내가 맞아. 말씀의 은사를, 말씀의 능력을 내가 사모했구나. 늘 그 감사함을 올릴 때 하나님 성령 충만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주세요. 이걸 가지고 내가 계속 몇십 년을 올렸던 것 같아요. 몇십 년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슬금슬금 그 쌓였던 것들이 이제 막 그게 이렇게 그 은사가 이제 어느 정도 선까지 딱 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래서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정말 그것을 막 정말 사모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그랬을 때 그걸 갖다가 노력을 했을 때 그게 나한테 오더라. 나를 봤을 때, 저를 봤을 때는 그러더라고요. 거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이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초신자 때부터 기도를 아들 놓고 기도를 놓고 집안을 놓고 기도하고 믿지 않는 불신앙의 가정에서 기도를 했잖아요.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과 역경은요. 지금 제 얼굴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정도 힘든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그냥 그때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스며든 거예요. 나 그거 달라고 하는 기도 안 했거든요. 오로지 아버지 말씀을 주세요. 말씀. 여종이 맨날 말씀이 없다고 사람들 그러잖아요. 저 말씀에 은혜를 주세요. 말씀에 은사해 주세요. 왜 그것이 제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신학교 다니기 전부터라도 제가 그 말씀을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사를 나한테 주셨구나. 열어주셨구나라는 게 내가 요즘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 우리 목사님들은 은사든 뭐든 각자의 특이한 걸로 하나님께서 쓰시긴 하잖아요. 사명을 쓰고 소명을 어쨌든 쓰긴 하지만 저는 그걸 떠나서 말씀에 되게 사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준비하면서 그래 이 말씀을 하면 이 말씀 속에 막 순간순간에 막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실상 이렇게 준비를 해왔지만 정말 지금 얘기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올랐으면 성령님께서 하시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올라오면 어떤 말씀을 주실지는 몰라.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는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한 1서를 보면 우리가 2장의 7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우리 본문을 보면 그럽니다. 요한이 자기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는 거예요. 요한은 정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알고 있지 못했다고 처음에는 고백을 해요.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예수님을 애사촌지간이지만 그냥 인간 예수로 본 거예요. 인간 예수. 우리 인간 예수로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인간 예수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쭉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계명이 뭐예요? 계명은 나에 있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이고 새 계명을 가져라. 새 계명이 뭐냐면요.
너희들은 이웃을 사랑하지만 사랑해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아멘. 실천하라는 게 새 계명인 거예요. 네. 새 계명이라서 막 새로운 것이 막 계명이 생긴 이게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계명이 실천하면서 정말 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늘 이웃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가고 그 길로 가고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요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17절까지 13절 17절까지는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뜻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 주님의 주의 종들 목사님들은 정말 이게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 복 받는 가운데서 우리의 옌폰과 우리 말 그대로 열매, 성령 열매, 9가지 열매를 거두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탈이 없어요. 탈이.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가 와도 내 안에 다듬어지지 않고 함부로 한다면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회개거리. 늘 하나의 회개거리가 되는 회개할 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얼마나 힘듭니까? 회개거리를 만들지를 말아야 돼요. 정말 회개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모든 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으로 돌려야 됩니다. 잘하든 못하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을 막 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 해야 됩니까? 충만한 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 가득해야 돼요. 우리 강사님 말씀을 제가 설교를 잘 거기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실례거든요. 하지만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았냐 하면 제가 준비한 말씀하고 막 이렇게 들어가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저도 이걸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항상 옆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그럼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이 내 안에 있고 성령 하나님 내게 항상 옆에 있다는 것을 항상 옆에 있다는 것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맞아요. 저도 그 내용을 갖고 아까 그 중간에 저도 그걸 가지고 많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했지만 어쨌든 이 목사님이 한 내용뿐이기 때문에 그번 내용은 이제 거기서 딱 끝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정말로 이웃의 입장에서 진짜 실정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내 계명을 너에게 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내 계명이다. 구약으로 나오는 계명 8절은 다시 새 계명보다 옛부터 내려온 것이지만 실천할 때 그것이 곧 지금의 계명이 될 것이요. 이 계명은 우리가 참된 것이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실천하는 모든 계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영으로 성령의 거룩함을 성령의 나타남을 특히 우리 많은 목사님들은 그 부분을 나타내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이게 바로 실천자의 삶이거든요. 이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저기 가서도 저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서 충성하는 자야. 늘 하나님과 함께한 자야. 동역한 자. 이런 것을 막 들어야 돼요. 그럼 저절로 소문이 나요. 소문.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소문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곧 늘 누굴 사랑하냐. 우리는 사랑하는 자는 그 빛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지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빛 가운데 늘 살아야 됩니다. 꺼리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하고 또 섬기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런 마음을 늘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진짜 그 마음 갈 때 오늘 우리 여기의 주제처럼 하나하나 가는 것은요, 복을 받는 비결이 그거예요. 네. 다른 거 없어요. 그것이 우리 모두가 돼버리면요, 어느 순간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짧고 길고 당장이고 현실이고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할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요, 순탄하게 응답을 하셔요. 그래서 목사님도 힘을 내시고, 왜 그러냐면 우애가 있다면 신경이 쓰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이거 하고 싶어도 벌써 이 영에서 눌려버려요. 아무리 내일 하려고 해도 우에서 자주 왔다 갔다 내려오잖아요. 그럼 벌써 내 영이 이렇게 침체되면서 내 마음것을 못 펼쳐요. 그래서 펼쳐해내야지 여기 안에서 영권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많은 은혜와 은사가 나타나고 회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아까 잠깐 식당할 때 잠깐 들었잖아요. 우리가 3층을 갖다가 사택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나중에 기도할 때 우리 그 사택도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목회할 때도 더 강한 영권으로 더 힘있게 해야 돼요. 그 영권이 와야 돼요. 네. 다윗의 왕의 영권이 와야 돼요. 다윗 왕이 왕권의 영권이 오면 다른 것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다른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힘을 내시고 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이 자녀도 있지만 제 마음에는 편안이 있어요. 남들이 하늘에 주신 그 편안이요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여기서 뭐라 하든 옆에서 뭐라 하든 그냥 저는요 그냥 개의치 않아. 왜 개의치 않아? 그냥 기도해주고 그냥 정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구나 하고 기도해주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신경 안 써. 거기 신경 썼다 하면 내 마음에 사단이 지배돼버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는 거예요. 사단한테. 악한 미혹에 이용할 때 지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갖고 빨리 깨어서 기도하고 그런 마음이 올 때는 내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의 소원함과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는 예수 이름으로 따라 갈지다. 바로 선포하면요 어느 순간 싹 사라져요. 몇 번만 선포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저도 얼마나 많이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알고 살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지금 31살이 얼마나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내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신앙생활 첫 시작하면서 그래서 첫날부터 금요철화 첫날부터 가서 지금까지 주일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쪽 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 계명을 다 버리는 게 뭐예요? 세상 것을 다 버려요. 세상 것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 것은 재미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기뻐. 너무 좋아. 정말 마음에 막 은혜가 넘쳐요. 평강이 넘쳐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붙어진 그 뚝심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뚝심으로 지금까지 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가 와도 끄떡없다는 거예요. 어떤 아픈 자가 와도 저는 힘들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겨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저는 엄청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엄청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여자지만 여자라고 뭐 좀 우리 그렇지만은 여자분 같은 여자라서 끄떡하지 않아요. 그래 와봐 이럴 정도로 저는 거기 아픈 환자가 오든 뭐 눌린 자가 오든 갇힌 자가 오든 저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 힘들더라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치유하고 또 주님 앞에 나가고 이게 뭐냐면요 영권의 강한 능력을 받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그 영권의 왕권까지 받을 거기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요
아까 14장 10절 12절을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향한 45년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소서. 오늘날 내가 85세대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셨소. 갈렙의 내용입니다. 이 갈렙은요 그 좋은 땅을 갖다가 다 여호수아 뭐예요? 다 분배줬잖아요. 여호수아도 너무 감동된 게 뭐냐면 땅을 다 주고 나서 마지막 자기 땅을 자기 땅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면 와 먼저 내가 좋은 땅을 가져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 요즘 이제 여호수아를 강의를 합니다. 주일날 여호수아를 말씀 강의.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 아우트라인을 잡아주려고 말씀의 아우트라인을 잡아주려고 일부러 강의를 이전하면서 강의로 들어갔어요. 2장씩. 그래서 여호수아를 좀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를요 준비하면서 제가 엄청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모세도 은혜 받았는데 여호수아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 그 땅을 다 분배해주고 마지막까지 딱 그러면서 이 갈렙은 그렇잖아요. 그 산지는 뭐예요? 굉장히 그걸 다시 그걸 개간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나이에도 젊은 나이 못지않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힘을 주셨기 때문에 당당하니 그 산지를 개간하고 그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갈렙은 어때요? 그 9세대 사람이잖아요. 1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럴 것 같아요. 와 그래 내가 거기 기부수하고 나는 거기서 이제 너희들 2세대 사람이지 나는 우리 1세대에 정말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이 땅을 차지할 거야. 내가 이것을 먼저 가질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데서요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제가 맞아. 이게 목에 기부수 올라갈 때 경소리가 지금 올라 이런 것들이 이 순간 이럴 때 왜 그러냐면 저도 그 학창시절에서도 저도 막장시절 때 밀리던 같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저 아들을 주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와 진짜 저 아들 안 했으면 저 아마 저기 애국에서 제 꿈이 법관이었던 거예요. 아마 갔을 거예요. 근데 저 아들을 딱 잡아놓고 분리불안 장애. 그러니까 어디 맡길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아들을 꽉 붙잡았어. 어디다 돈 주고 맡길 수도 없는 상황. 그 정도의 엄마 이해는 분리불안. 나하고도 분리불안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맡길 수 없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사람이 됐어. 하나님의 사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사람 못했어요. 이 교만과 이 거만은요 진짜 그때는 그 교만 거만도 몰랐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믿고 나서 이 죽기까지요 제가 죽기까지요 안 죽어졌어요. 죽고는 싶은데 안 돼. 말은 낮아지고 싶은데 안 나한테 쳐져. 그게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좀 이렇게 영권이 영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슬금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이제 다시 우리 아들의 훈련을 통해서 제가 이제 제 자신을 늘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하고 죽으려고 노력하고 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이런 사람이 되자. 오로지 하나님의 순종하는 지도자 역할처럼 이 정말 다른 사람들을 다 분배해주고 제일 힘들고 어렵고 찌끄레기 같은 이런 걸 주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 사람이 조금씩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아들을 통해서 제가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 받았죠. 시댁 우리 친정 구원 받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주의 종의 길을 간 거예요. 이렇게 그 길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 저한테 뭘 주셨다 했죠? 뚝심을 주셨다 했잖아요. 그 뚝심으로
이겨낸 거예요. 아멘. 누가 뭐라 하든 너 상관없어 나 상관없어 오직 하나님만 그다음 비판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만 오늘하고 하나님 쳐다보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나를 더 정말 성숙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늘 그 방향을 흔들리지 않게끔 그 본질이 흔들리지 않게끔 너는 오직 그 길을 가야 돼. 그 길을 가라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그 주파수를 맞추게끔 만드신 거예요. 우리 두 번째를 보면요. 이제 아까 11절까지 읽고 12절 쭉 아래를 쭉 보면요.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영적으로도 성숙한 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자녀도 나오고 청년도 나오고 아비도 나오고 아이들도 나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 상태는요. 자녀들이 뭐예요? 전부 다들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이란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청년들이라 것은 힘은 세잖아요. 힘을 센데 아직 미적력 성숙하지 않는 거. 성숙하지 않는 거. 힘은 좋은데 힘이 좋으니까 그 혈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혈기가 나와가지고 못 참나잖아요. 힘은 좋지만 그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노하우가 부족한 거예요. 하지만 이 아비들은요. 성숙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에서 청년에서 아비로 가는 그런 성숙해 가는 그 과정이 지금 우리의 신앙의 그 길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라도 다 똑같은 목사님 아니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그 정말 몇십 년 목회하신 목사님을 함부로 해도 안 되고 그 이제 목사님이 되면서 그냥 내가 목사네 이러면서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목사님의 정말 오래 하신 목사님은 그 목사님들의 그 정말 그걸 본받을 것이 많잖아요. 그 경험은 무시 못하거든요. 그 노하우는 무시 못하고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깊이와 높이와 넓이는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아까 설교하실 때 그 한마디 한마디가요. 영적인 깊이를 들으면요. 얼마나 그게 넓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게 비바람이 치고 바람이 천둥이 불고 난리가 치고 힘든 가운데서 그래도 신앙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그 열망 가운데 목회하면서 나오는 경험과 노하우와 하나님의 그 깊이가 넓이가 넓혀져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한 기절 한 기절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들은 거예요. 왜? 우리가 첫 시간, 두째 시간, 셋째 시간 왔으면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요 절대 그냥 가면 억울해. 저는 그래요. 저는 절대 한 시간에 설교를 듣더라도 그냥 가면 억울해. 뭔가를 가지고 가야 돼. 뭐 물질은 별로 큰 욕심이 없고 주시면 더 감사하고 풀어주면 되는 거고 저는 영적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천국을 침난다기 때문에 영적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영으로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타임을요 그냥 안 들어요. 오늘은 저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나에게 깨달으실까? 나를 어떻게 회개할까? 나의 잘못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실까?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면서 시간마다 그 말씀을 막 한 개 놓칠까봐 귀가 막 쫑깃하고 눈이 커지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제가 막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사람이 돼서 우리가 깨달고 영적인 사람을 돼서 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때마다 일마다 문제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늘 방향의 초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만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보면요 2장 29절부터 30절을 보면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기서 26장 27장을 쭉 보면요 누구 말하면 에바브로데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요 우리 바울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몸이 아프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그 바울의 일을 돌본 사람이에요. 뭘 돌았어요? 자기 쓸 것을 갖다 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그 아픈 가운데서 바울을 앞에 쓸 것을 그 고린도인가요? 어디 빌립보 교회의 평신도인데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바울이 있는 데까지 갔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벌려주고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래는 핑계가 될 게 없이 우리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바울에게 드릴 때 지도자잖아요. 이분은 평신도거든요. 에바브로 지도는 평신도거든요. 빌립보 교회의 평신도예요. 평신도인데도 이 바울을 쓸 것을 주었을 때 정말 이 하나님을 회복드리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해 주셔도 감사하고 안 치유도 감사하지만 늘 우리가 우리 바울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일을 늘 감당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작은 모습으로 큰 모습으로 큰 목소리도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어진 맡겨져 있는 일 그것을 열심히 찾다 보면 하나님이 나중에는요 자연스럽게 풀어주셔. 자연스럽게 그냥 그거 다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나중에요 그게 다 응답으로 떨어진답니다. 정말 그래서 그걸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바라보시고 끝까지 승리하고 전진하기 바랍니다. 이런 에바브로의 이런 성숙한 사람 자기가 아프지만 더 성숙해서 우리 바울의 그 10년 가운데 얼마나 가슴이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저렇게 지도자를 잘 섬기고 정말 같이 일해주고 같이 돕는 자. 우리 겨자씨 공동체도 그거잖아요. 뭐예요? 하나의 공동체가 돼야 돼. 하나의 공동체. 똑같은 마음이 돼서 그래야지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단체는 참 그래도 순수하신 것 같아요. 순수하시고 많이 이해심도 많으시고 너그러우시고 조금 편안한 단체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들도 없고 막 찔리는 사람도 없고 참 이 단체는 편안한 것 같아요. 겨자씨 공동체는 하나님께 우리 대표장님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죠. 우리 이런 정말 많은 목사님들을 진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붙여주시고 또 스마스가 와서 도움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정말 우리는 에바브로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이해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자, 마지막은요. 마지막은 15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를 우리는 알아야 돼. 우리 이거 쉽죠? 그래. 내 안에 있어.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고 쉽죠? 근데 우리는 이게 우리 마음속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입으로만 머리로만 들어가면 안 되고 우리 가슴까지 들어가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입만 나불이 아니라 입만 나불나불 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심령이 깊숙이 들어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심령이 깊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다 지나고 정욕도 욕심도 버리고 영원히 있는 우리 많은 교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위해서 요즘에 많이 떨어졌어. 옛날에는 막 천국에 대한 막 그 소망되고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런 것들 잘 많이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이제 그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영혼의 구원, 하늘나라의 그 천국, 실제 천국, 그리고 내 마음의 심령의 천국, 이걸 갖다가요 저는 순간순간 한 번씩 강조해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순간 한 번씩 한참 있다가 여러분 지금 천국 가면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는 사람이 우리 가족에서 우리 교인 중에서 제일 1번이 제일 큰 소리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4번이 아니요.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은요 옛날부터 아멘 지금 안 해서 그냥 이러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끊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 아들이